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 억지로라도 십- 십자가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신 사건을 더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란 주제로 이번 주 아침마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골고다 사형장으로 가실 때 체력이 바닥이 나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교훈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도 나중에는 은혜의 열매를 어, 허락하신다. 은혜 열매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구절의 시간대는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반한 거죠. 예수님은 체포 즉시 유대 제사장 집에서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 대법원 격의 그 재판이 열려요. 대법원 이 재판을 이제 한밤중에 받으셨고 그들은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로마 총독관으로 몰려가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 반역죄, 이 반란 수괴 이제 그런 죄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이제 찾아간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그런 반역죄, 반란죄, 뭐 실제적인 사회적인 범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풀어주려고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화가 난 채로 막 소요를 일으킬 요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로마 당국에 이제 로마 정부에 로마 그 왕국에 이 빌라도가 반역자들의 지도자를 풀어줬다고 이제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다른 곳들은 헤로드 왕의 아들들이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은 로마 총독이 파견되고 있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로마 당국에다가 이전 통치자를 바꿔달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의 서한을 보내고 그 밀서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소요 사태의 이 유대인들을 달랠 겸 그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할 겸 죽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신성 모독죄의 죄목으로 이제 죽을 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내어줍니다. 비겁한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 총독 재판장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을 맞으셨고, 고통을 받으시고,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듯 예수님의 가시관을 씌우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니, 그 당시 사형수들은 자기가 이제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게 했거든요. 어, 근데 예수님 보니까 체력이 바닥났잖아요. 도중에 쓰러지고 막 못 일어나고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고 막 이게 봤죠. 누가 거리를 재봤다고 그럽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사형장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1.5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래서
고난의 길, 뭐 그건데, 거리폭은 2m도 안 되고,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그때 사형 집행관들 중에 로마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지고 가게 할 사람을 구경꾼들 중에서 바로 그 즉시 뽑죠.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그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그 수년 전에 그 40년 독재자 가다피가 이제 아웃된 그런 나라잖아요. 이 구레네는 트리폴리라는 그런 도시를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는 북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시몬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에도 자주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에도 구레네 출신 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회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오늘 성경 구절의 시간대로 며칠 전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뭐 이런 장면 봤거나 그 소문 들었겠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 받으신다는 소식 듣고 그 주변에 왔을 것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 종교적인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장면도 봤을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 받으시고 십자가 메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시는 장면을 어쩌면 안타깝게 또 어쩌면 뭐랄까요? 그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뭐 쳐다보기도 했었고 어쩌면 또 안타깝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고 합니다. 예, 같이 같이 지고 가라고 해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뭐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하면 사형당하는 죄인의 사형틀을 대신 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가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 나오듯이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짐을 오리 정도 2에서 3kg 정도 운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했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사형장까지 약 1.5km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예, 같이 가죠. 처음에는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봤겠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거나 또 강도 한 명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고 또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다가 나중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장면 그리고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사건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할 때에 두 아들을 소개하거든요. 그의 두 아들을 소개한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초대 교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미 교회 좋은 지도자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약 성경 다른 책에서 어디 나올까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로마에서 마가복음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많거든요. 또 다른 지역도 뭐 갈릴리 뭐 이렇게 나오지만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이 가족은 로마로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난 적이 있었고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핍박을 받고 아마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마치 아들처럼 따뜻하게 챙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갔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그가 경험한 그 사건을 말해 주었고 그 가족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전도 사역,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 가족은 믿음이 좋아졌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이 신앙인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이게 등장하거든요. 혹자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주장하고 어, 그리고 그 1960년대 또 1900년대에 나온 그런 그림들도 보니까 예수님 영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흑인 남성으로 등장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 니게르 시몬은 이름만 같았지 동일 인물이라는 이 뭡니까? 이 확률이 좀 적죠. 예. 하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루포일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받는 신앙 공동체들이 이 구레네 사람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모든 신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 처음에는 이 사형수가 지고 가는 사형틀이니까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더러웠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자신이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십자가가 매우 귀한 간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신자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억지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느라고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갔을 수 있어요. 억지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억지로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특출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롤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주님을 따라간 간증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